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말을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돌이켜 봄으로써 항상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자기 수준을 모른 채로 모든 일에 참견하고 모든 일에 의견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고 실수하면서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면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역 외에 지나친 간섭이나 의견 개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도 이러한 내용은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 안에서 우리의 수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나에게 주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범위의 한계대로 제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적 권위가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울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짓된 자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같은 목사라도 사꾼 목사들, 가짜 목사들, 나쁜 목사들과 같은 목사라고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사도 바울이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격증, 학벌, 수많은 경력,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장에 비하여 모자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열등감 때문에 공정한 평가로 비교되면 불리하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격증이나 학벌, 경력, 추천장, 유명세로 인하여 검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비교되는 것을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설교가 더 잘 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설교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큰 교회를 하면 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무슨 목사로서 어느 추천장이 있어야 되고 유명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목매달고 그런 것 때문에 살려고 한다면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과 객관적인 자격증, 그리고 각종 추천장으로 인한 드러냄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누구 유명한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오거든 그 사람은 가짜인 줄 알으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도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내가 같은 동네에 살았다. 내가 야고보 사도와 같이 학교를 다녔다. 내가 도마와 같이 일을 했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먹을 것이 나오고, 그래야 수입이 있고, 그래야 좋은 곳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척도가 아니라 자기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좋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걸음입니다. 사도가 보기도 좋아야 되고, 목소리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복장도 좋아야 되고, 걸음걸이에도 위엄이 있어야 되고, 수사학적인 웅변술에 뛰어나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볼품없는 외모와 걸음걸이, 그리고 설교하다가 자주 쓰러지며 웅변술이 별로 없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들과 비교해서 사도가 아니고 그 자격과 권위가 한참 떨어진다고 비교하여 선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좋고, 저들이 풍채가 좋고, 저들이 웅변술은 뛰어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계를 따라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참된 사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저 거짓 사도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밖에 자랑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도들에게 주어진 어떤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 의하여 인정받은 사도권과 다른 사람들의 기초 외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직의 권위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나 교인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명백한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의 권위가 아닌 온갖 종류의 신비한 은사와 그로 인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잘 알지도 못하는 무슨 랍비나 명망 있는 권력자로부터의 추천장을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며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와 교인들의 터 위에 손쉽게 숟가락을 얹어서 마치 자기가 세운 것인 양 수고와 열매를 쟁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를 나왔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과 사진을 찍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며 멀쩡한 교회와 교인들을 유혹하여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에 세워진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들이 원칙을 어기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도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슨 경쟁심, 야 내가 저 교회 저 도시에 제가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도 미국에 하면 미국의 워싱턴에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대로 걸어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남용하거나 바울이 지나친 욕심으로 원칙을 벗어나거나 정도를 해치면서 고린도에 이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그 사람을 못 오게 만들어 놓고 내가 대신 빨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정확하게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자격증, 참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1년 뒤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짜 추천서가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이력들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칭 신령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 알리고 이 사람 만나서 조직하고 저 사람 가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이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때면 예외 없이 나타나서 자기 그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정치하려면 정치가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목사의 이름으로 나타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리에는 사업가의 이름으로 나타나야지 목사의 이름으로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곳에서 목사가 교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 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아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죄악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워놓은 터 위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행위이며 스스로 지나쳐간 죄악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에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때에 공부하는 한계를 지켜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자기가 맡은 직분의 한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찬송과 고백 속에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범위를 정확히 깨닫고 그 범위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범위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한계를 따라 살아가면 주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범위를 넘어서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한 길에 세상에 관심이나 인정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 우리 교회는 이상한가 보다.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의 길, 성도의 길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의 한계를 따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랜스데일 지역에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좋은 터가 보이고 거기 보니까 누가 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한계를 벗어난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여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쫓아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회심과 성장의 결과가 마치 자신들의 몫인 양 주장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의 원칙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열매로 인한 즐거움이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고충과 자기들의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을 강조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배불리려 하는 자신의 욕심,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개척자인 사도 바울은 그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린도 교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고생하여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개척의 성공담이라든지 자신의 열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칭찬, 너희들이 그래도 나의 개척자들을 존중해주고 영원히 대대토록 이름에 남기고 매주마다 나를 기려주고 나를 평생토록 잘 살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에 추호의 관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바울과 일행들의 선교 사역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제2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제3의 고린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여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고 후원하는 일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아멘.
거짓 사도들은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열매만을 탐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거를 챙길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뽑아낼까 하는 것만 탐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제2, 제3의 지역을 향한 뜨거운 선교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때부터 고린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게까지 자신의 선교의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선교와 그런 것에 대한 후원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범위의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내어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생 끝날까지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범위 안에서 사역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로 인한 모든 결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슴에 새기고 있는 자가 어찌 이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불모진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운 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랑하고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도전도 되고 롤모델이 되기 위해 좋은 목적으로라도 좀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상 또 선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상관없이 나타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신이 그 일을 내세우고 자랑을 하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한평생 동안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은 조금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이 모임이, 이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일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 있는 일인가? 이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거짓된 자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수준과 능력의 한계를 지키면 그 규범을 주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홍보를 잘하고 또 아르바이트생 동원해서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스스로 홍보 잘하고 선전 잘하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잠시 동안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여기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동시에 자신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심에 영합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때때로 이용하고 출세지향적인 싸구려 처세술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확한 한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준다고 또 그 사람의 삶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왜곡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영웅들이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쓰러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인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올바르게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높여줘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올바르게 높여주지 못하고 깎아내려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높이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거짓 사도들에게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학력이나 훌륭한 외모와 방송을 통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사람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을 사기치고 농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십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화려한 언변 때문에 그 사람의 본심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 같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이 나그네 여로의 수많은 남은 자들이 오늘도 그 거룩한 길, 경건한 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끼리 자기가 좋은 것을 먹고 타고 희희낙낙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범위의 한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헛된 그런 영광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필라경영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나 평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평가하실 것인가, 과연 2017년 그 걸음 속에서 이 미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필라경영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실까, 이 생각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